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나의 힘이시여 능력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날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5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나 힘 또한 어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나를 맡기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풀어진다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던 사람도 결국 휘청거리다가 넘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할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릴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이 약해질 때에 실망하며 무너져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한결같은 안정감을 누리려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안정감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실패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다윗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은혜를 갚아라 말하면서 그들을 통해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신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언제 시편 59편의 찬송을 불렀는지 그 상황과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동안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이스라엘의 장수로 자기 옆에 두었지만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시기심에 다윗을 죽여 없애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윗에게 환대하기는커녕 단창을 던져 직접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밤새도록 그를 감시하고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창밖으로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마치 들개처럼 밤거리를 어르른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온 성을 돌아다니는 무리로 표현합니다. 그 밤에 다윗을 잡기 위해 그 성에는 사울의 수하들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서로 잡아서 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힘으로 맞서 싸우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강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그들을 피해 숨을 수도 없었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련 없이 포기하고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다윗은 이미 경험해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원수들에게 나를 건져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나를 높이 들어 올려달라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악한 자에게서, 악한 일에게서,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높이 드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가야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께 깨어 나를 살피시고 도와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주무시기도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긴급 전화인 911으로 전화를 걸어서 빨리 도와달라고 SOS 긴급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긴급 요청을 할 때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죠.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SOS를 보내는 것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에서 그렇게 환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 어떻게 바뀝니까? 점점 더 확신의 기도로 바뀝니다. 또한 응답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위에 승리를 선포하고 나타내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밤에 다윗이 겪었던 원수들의 공격과 수치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모두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실 그 새 아침은 야곱의 분이엘의 새 아침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하는 승리의 아침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왜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누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며 미리 승리 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환난 가운데 승리의 아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건지시고 높이 드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위기의 밤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힘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 능력,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